각 교단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교단에서 교인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정점을 찍은 후 대부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교인 수 감소로 예배 인원도 감소하게 돼 교회별로 예배 횟수를 줄이는 등 고육지책을 찾고 있는데 공예배의 축소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예배 형태의 변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장학봉 목사의 통앤토입니다. 교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어느 교단의 교세 통계에서는 1년에 7만여 명 성도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년에 100명이 모인 교회 700개가 없어진 셈이기도 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배에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배 횟수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면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님, 대환교회 윤영민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만 계속 비춰주길 바랄지 모르겠고 권 목사님 저하고 둘이는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점이 좀 있어요. 목사님 눈이 좀 작다는 약점이 있고 저는 사각턱이라는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 공예배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목사님들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좀 잠깐 내려주시고 그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잘생긴 자 그럼 항상 그 공평하니까 불공평하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만남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 예배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의식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 소예배, 대예배, 맞습니다. 공예배 뭐 이렇게 예배를 구분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워십 아닙니까? 워십. 예. 그러니까 워스 플러스 쉽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소예배, 대예배, 뭐 공예배, 비공예배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네는 예배 횟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예배 횟수는 뭐 저희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대로, 예. 뭐 새벽 예배, 또 주일은 1, 2, 3부, 4부 젊은 예배, 또 오후에는 찬양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그렇습니다. 3부. 예. 목사님네는 저희는 그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녁 예배 7시에 저녁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철야도 있나요? 철야 있습니다. 금요 철야 있고 목사님도 철야 있고. 예, 금요철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냥 주일날 1, 2, 3부가 각각의 예배고요. 네. 저녁 예배 또 우리 오후 예배라고 드렸던 그 예배는 좀 안 드리게 돼요. 안 드린 지가 꽤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새벽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두 분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 한국 교회의 그 새벽 예배 또는 뭐 모든 예배의 그 다양성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을까요? 그 새벽 예배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을까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한국 초기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기도회가 새벽 예배로 불려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네. 당시에 그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대부분 그 새벽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는 특별한 기도회로 예배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지금의 교회들이 가깝잖아요. 근데 저는 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걸음마 시작하면서 막 업히고 걸어서 16길을 다녔는데 그 새벽 예배 지금은 쉬운 거죠. 왜냐하면 1시간 전에 걸어가야 되고 2시간 전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새벽 예배 인원이 어느 정도예요, 목사님네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한 200여 명? 그 정도 5시 예배 드립니다. 아, 5시에 예, 한 번 5시에 한번 드리시고. 예배드립니다. 예. 목사님들도 한 번 드리시나요? 예, 한 번 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를 깨웠고 또 우리 나라를 깨웠다 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지금 우리 두 분 목사님 교회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목회적인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예배를 자꾸 줄이게 되는 이제 주변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새벽 예배 안 하고 그냥 저녁 예배 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하는 데도 있고 뭐 수요 예배 없앤 데도 참 많이 있고 그 예배가 줄어드는 원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동의가 쉽게 됩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예배 수가 횟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부정적이라 생각 들고요. 네. 예배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 중요한 가치가 예배 가운데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배의 그 수를 조정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매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또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의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질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기독교로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화 되니까 외국도 가서 교회 운영도 보고 보니까 우리처럼 예배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횟수도 또 다양하잖아요. 뭐 새벽 예배, 또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 그렇죠. 뭐 저녁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기도에도 있고요. 참 많은데 이게 한국 교회만의 그 영적인 큰 자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도 그 예배 하나하나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예배를 만약에 수요 예배를 줄인다, 없앤다. 그럼 목사님 또 하면은 나가라고 그래요? 상당히 상당한 반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만들면 몰라도 있는 예배를 줄이면 상당히 교회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교회고 또 사실 우리 목동 지역에 있는 좀 발전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신앙만큼은 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요. 예배를 왜 줄여? 그렇게 물어보면 안 모여. 안 모이니까 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너무 안 모이고 또 금요철에 너무 안 모이는데 안 모이다 보니 이제 교인 수는 줄었는데 예배는 늘 유지가 되다 보니 오히려 안 모이는 모임에 탈진하게 되고 또 교회 분위기도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 응집력 있게 모이고 싶어서 예배 수를 좀 줄였다라는 얘기도 해요. 동의가 돼요? 저는 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목회 전략적인 측면이라 그래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횟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예.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가 이런 다양한 예배, 뭐 대예배, 소예배가 있다 이런 이제 뭐 부분은 저도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조금 다양화해서 오는 분들이 그 예배를 뭐 또 찬양 중심으로 또는 뭐 말씀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좀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주일 한 번 지키는 거 이런 문화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린 거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우리가 이제 자꾸 예배 정의 이렇게 내릴 때 새벽 예배는 소예배고 또 주일 11시 예배는 대예배고
이런 개념으로 예배의 경중을 자꾸 가르친 어떤 후유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배가 소예배, 대예배는 없죠. 맞습니다. 예. 예. 같은 예배죠. 그럼요. 모든 예배죠. 새벽 예배도 예배지 소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보통 교회들 가면은 조그만 소예배에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실도 소예배실이라고 써놨어요. 네. 예.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얼핏 저는 들더라고요. 예배가 작은 예배가 어디 있고 작은 예배당이 어딨냐. 모든 예배당은 공동하고 근데 어느 분이 신문에 글을 냈어요. 우린 모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린다. 예. 새벽 예배고 뭐 그랬더니 교인들이 훨씬 많이 모이더라.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생기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새벽 예배고 뭐고 다 본당에서 드려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겠네. 사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또 예배의 교요새가 자꾸 줄면서 일어나는 어떤 고육지책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배의 활성화가 주는 유익 같은 것 좀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네. 조금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또 예배를 모이기 힘써야 한다. 이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뭐 중점적으로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횟수를 좀 조정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이제 일반적인 추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신학적 입장에서 비판적 상황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폴 히비티 교수의 개혁주의 또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분석하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대안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예배를 우리가 상당히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희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인데 많이 모입니다. 일종의 3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예배는 이제 찬양 예배니까 주제는 붙이지 않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신앙의 명가 세우기 예배다. 그래서 3대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또 찬양도 드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돼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중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경 퀴즈, 네. 그 다음 성경 암송,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는 전도 메시지까지 하나 또 첨가해서 같이 메시지하고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그 품에 안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몰아내 가지고 거의 뭐 가정의 문제는 그 예배 하나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이렇게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예배가 특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그렇죠.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돼서 맞습니다. 가정도 세대도 살리는 네네. 그런 특별한 예배가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의 어떤 방향성 맞습니다. 또 어떤 기준이 바로 세워진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어요? 저희는 예배 횟수를 같은 예배 횟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렇죠. 또 그런 이제 반감들이 생깁니다. 오전 예배 드렸는데 뭐 또 오후 예배 드리느냐 똑같은 예배이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는 금요능력기도회 같은 경우도 온 가족이 같이 드려요. 매월 첫째 주는 삼형제 기도회로 전체 뭐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뭐 교사, 성가대원까지 찬양대원까지 삼형제들 다 모여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달 승리하자 하면 삼형제 기도를 드리고 또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금요능력 기도회로 또 아이들 손잡고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 네. 주일학교 예배 따로 어른 따로 해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오고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심지어 뭐 잘지언정 졸지언정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자기들에게 영적인 스피릿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금요능력기도회 이제 온가족 금요능력기도회 같은 경우는
또 상품권도 준비를 해요. CJ 상품권 뭐 10만 원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족들 다 온 가족 손들어 봐라 해서 돌아가면서 식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이 이 어떤 예배의 특성화를 하면서 사실 늘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도 적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늘 이벤트성으로는 갔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그거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는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가치의 시간이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그 예배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좀 더 다른 쪽으로 보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요. 네. 전교인이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목장들이 활성화하고 또 대외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활동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예배가 오히려 이제 연합 예배가 돼요. 네. 뭐 헌신 예배도 하게 되고 발표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발전된 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금요일 별빛 예배가 만들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것을 대안해서 예배를 강화시키고 그런 게 참 좋은데 고육지책으로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줄이는 건 제가 볼 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물러나면 네. 다시를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저는 회복시키고 싶은데 우리 권순우 목사님 교회처럼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저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한번 저희는 오후 찬양 예배로 돌렸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3대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안 됩니다. 오후 2시, 3시는 청년들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렇죠. 있고 주일학교 또 흩어져서 뭐 하고 있고 또 밥 먹고 졸리고. 네. 굉장히 그래서 좋은 시간이에요. 뭐 사실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모입니다. 성도들이 뭐 많이들 모이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더 스피릿과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좀 피곤해도 저녁 예배인데 한번 양보하고 나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다시 원점 가기 어렵다. 이 횟수를 이제 편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략 때문에 횟수도 한번 우리가 뒤로 줄이거나 하고서 다시 플러스하기에는 원위치 시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배의 다양성. 다양성을 어디까지 오픈할 거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출 거냐. 아니면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확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뭐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 사실 춤춰왔거든요. 심지어는 뭐 교회에 뭐 DDR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별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는데 사회적인 흐름에 교회가 그냥 발맞춰 갈 거냐 아니면 교회는 마지막 남은 보루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을 때 가장 진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일 종교 사역자 폴락이라는 사람이 주일 예배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패턴을 사실 계속 바꿔온단 말이에요. 그 바꾼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 목사님은 뭐 전통을 고세 오셨으니까 바꾼다는 건 어디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관점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문화를 갖다가 뭐 성경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이해하거나 수용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성경을 강조하면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의 세계로만 구축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로 토요일을 개설했어요. 네. 토요일을 개설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분들은 주일날은 봉사받는다. 이미 당신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크엔드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크엔드 워십. 주말 예배입니다. 주말 예배. 예.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토요일 예배 드리면 안 지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만이 절대적이냐, 그냥 그걸 정통으로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저항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SNS로 예배드리지 뭐라 교회까지 가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11시 예배 저희는 11시 반입니다만은 그 정말 본 예배, 소 예배, 뭐 일부 예배, 2부 예배를 구분해서 이건 좀 큰 예배고 이건 뭐 헌신자 예배고 이거는 아주 오리지널 예배고 이렇게 구분이 확확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전통들을 좀 깰 수도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네. 제가 좀 기록을 보니까 1920년대, 10년대에는 예배를 주일날 3번을 드렸더라고요. 주일 10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가 본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나 8시에 주일날 3번을 드리던 그런 전통이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오전 10시 예배는 성경 공부 중심으로, 오후 이제 2시에는 본 예배인데 다 함께해서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고, 저녁에는 간증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번이 되고 또 1번도 되고 이런 현상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왔는데, 주일 예배를 여러 예배지만 다양성을, 강조점을 두는 그런 예배, 같은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다양성을 두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예배로 접근할 때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더 깨닫고 더 기도하고 또 그런 예배의 많은 이 측면적으로 많은 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얘기, 예배 그러면 늘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근데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신랑이 운전대를 딱 잡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지? 그럼 부인이 옆에 있다 그러더래요. 설교만 죽을 써? 성가대 박살이 나더라. 그러면서 예배를 본 이야기를,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장로님은 졸고 앉아서 막 얘기하면 불평하고 가니까 뒤에 앉았던 아이 하나가, 그 꼬맹이가 그러더래요. 아주 그만하세요. 1,000원 내고 그 정도 받으면 됐지. 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자꾸 이제 보는 개념, 또 공연 개념, 느끼는 개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좋은 체육관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꽉 차야죠. 예, 조명도 제가 여쭤보는 데 대한 답은 아닙니다. 네. 좋은 체육관의 특징은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의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레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레슨이 없는 그 체육관이 동네 삼류 체육관이거든요.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배를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배에 그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예배를 왜 드리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이 예배에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레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그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예배 안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따로 지금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사실 저는 어릴 때 예배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게 양육이죠. 예,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그렇습니다. 가는데 예, 예. 새 옷 사면 주일날 입어야 돼요. 맞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옷 입고 싶어요. 새 신발 그 사면 예배가 목사님 만든 거죠. 예, 주일날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진 거는 새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날, 새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애들도 옷 사면 주일날 입고 나가야 되고, 신발도 주일날 신어야 게시합니다. 그 인권 문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네. 조금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가 많이 와야 된다. 네. 또 예배가 뭐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야 된다는 관점도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회 예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저는 이 사회를 볼 때 지금 이 사회가 병리 사회라 보여집니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회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중독, 그 다음에 어떤 병리적 현상, 우리 한국 같은 특히 울화 현상,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가 지금 막 병적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치료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 가서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 찾아가는 곳이 정신병원 갑니다. 또 어떤 케어를 받기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안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독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사례가 좀 많은데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병원하고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자는 예배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자기 회복 시간입니다. 치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모든 양육 그룹, 봉사, 예배자 참여하면서 완전히 회복해가 지금 리더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중독이 됐습니다. 매스미디어, SNS 전부 중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단순하게 우리 이제 목회자 또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와야 된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를 볼 때에 이 사회 가운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회복의 기능으로 볼 때는 교회 예배가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사회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맨날 교회에서 불러대냐. 여러 가지 인생 위기들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예배로 해결되어 회복되어서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또 젊은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즐거운 예배. 그 예배에 대한 편리주의는 가장 무서운 경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아닐까.